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같이 봅시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짚어서 이렇게 좀 나눠봐야 돼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첫 번째, 그냥 세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애굽에서 도망 나왔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가 또 권력을 가진 자가 도망간 자 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잡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일단 못 가겠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가면 금방 오라고 환영하고 받아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받는 거죠. 환난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모세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거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모세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거의 40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서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조금이나 돼요? 많아. 상처 입은 백성들. 그런데다가 또 나아가서 모세 자신은 어떤 자신이에요? 나이도 많았지. 그렇다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구해 오는데 뭘 줬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주고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쉽게 간다 그러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을 아니까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못 갑니다. 말할 줄 몰라 못 갑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화내면서 가게 했어. 화내면서. 그러면 봐보세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갔다. 갈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못 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야 돼요? 모세를 보내서, 그리고 모세가 가서 실패하게 되면은, 모세가 만약에 못하면은, 그럼 뭐가 무너진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이 모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 아파트도 지어도 뭐 지죠? 모델하우스 지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도 못 지면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누가 하시느냐?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인데, 환경도 못하고 상황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상황인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를 하나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십시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 했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지금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때. 그때 세상에 안 오시고 없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없었던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참 표현이, 아니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고 여겼어요. 그러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어디가? 상 주시는 것. 상은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상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그 위에도 보면은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한번 더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 상은 어디서 줘요? 이 상은요, 이 땅에서 주는 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뭐를 바라보면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모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죽었느냐면 모세가 40세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할 때는 여러분 뭐가 살아있냐면 아직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가서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냐? 할 수 없는 믿음이야.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보내요?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이해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없고 이제는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쁘게 여기는 누구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모형이 어떤 모형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 모형이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형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죄악에 빠져 있고 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상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어디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다 속아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면은 이 세상만 있지 죽음 다음에 어느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물어보세요. 죽었다가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지금 어디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거 알아. 가나안을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가나안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다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볼모 잡혔어요? 바로 왕에게 붙잡혀 버렸어. 아무리 가려고 발버둥 쳐도 갈 수 없는 거야.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는데 그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이 그림이 어디냐? 우리는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지냐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일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 데려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도 아무리 죄악 속에 빠져있고 마귀에게 잡혀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 보내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다 이끌어서 어디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를 통해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앞으로 누구를 보낼 거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나이도 많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한 가지 누가 함께 하심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불모 잡혀 있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군산을 가지고 가든지 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뭘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다시 이제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오고 있는 것을 맞이하라고 누구에게 이르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맞이하러 나와. 아론이. 그리고 아론과 함께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 그러면 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일하는 사람 붙여주고 그리고 함께 입으로 모세의 말을 대신해 줄 아론을 붙여주는데 누가? 아론이 어디로 나와서요? 광야로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모세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일 안 해 가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누구는 쉬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드냐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일한 걸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들겠어요? 참 마찬가지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냐?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쉽게 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거야. 80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거라. 우리 80세 되면 일을 다 뭐 해야 되는데 일을 적극 끝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80세 돼서 일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왜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총명이 있을 때 일 안 하고 나이 많은 모세를 들어서 쓰실까? 나이 많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일하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이 길에 모세는 뭐를 느끼냐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 읽어봅시다. 오늘 28절 출애굽기 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풍부하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문제의 난간이 여러분 문제가 처음에 모세 자신이 무능해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받아줄까? 내 말을 믿어줄까? 그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아론을 보내서 아론이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며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인 문제 누가 쉽게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쉽게 해결을 딱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뭔만 남았어요? 누구만 찾아가면 돼요? 바로 찾아가서 이제는 바로에게도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백성들이 안 받아주면 그 다음 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모세가 갈 마음이 사실은 바로왕보다 누가 더 두려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웠어.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하도록 아론이 나와서 맞이해서 가서 그냥 순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순리적으로 잘 하도록 다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앞서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라 세상체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6개월 앞선 누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모든 일에 누가 앞서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누가? 아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가 일해요? 앞서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온 우주 천지 뭐 별까지도 다 이용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이용해서 뭐를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코로나가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식.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가느냐? 다 찾아내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하면 여기에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그 재앙 속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도 여러분 독종도 있고 유행병도 있고
많은 재앙이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그 재앙은 누구만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이야. 모든 재앙.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이 바로가 강팍하면은 거기에서 못 끌어내야 되잖아요. 무서워서 못 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강팍한 걸 하나님은 다 꺾으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 내나. 끝까지 안 내나.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아까 11장 아까 보았던데 27절 아까 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유월절 어린 양. 결국은 여러분 유월절 여기 뭐냐면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주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안 믿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안 바르면 이스라엘 집에도 다 죽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디를 하냐면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죽냐면 이 세상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길을 여는 것.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롯이 누구로만 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다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를 하냐? 애굽에서 이제 뭐냐 하면 출애굽하는 걸 뽑아내야 돼. 출애굽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잖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이 땅에 정착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와서 우리를 세상에 와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똑같은 그림이야. 근데 무엇으로 빼내요?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능력이 뭐예요? 거기서 들어가고 돌아가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어요? 구약에서 예수님도 안 왔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는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놓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겪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장차 누가 올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냐? 우리를 천국을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수모를 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결국은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가 모든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참 재밌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 얘기해요. 누가 인도에서 데려가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야. 가나안 땅은 누구로 들어가느냐?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누구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으로 들어간다는 이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조수아, 예수하고 이름 똑같아. 성경은 참 그렇게 희한하게 써놨어. 원어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애굽에서 들어가 출애굽하는 가지고 광야를 끌어서 어디까지? 가나안 앞까지. 그래서 그게 율법이야. 율법으로는 어디로 못 들어가요? 구원 받을 수 없어. 율법은 결국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오로지 예수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야.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 반드시 돌아서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안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아픈 경우도 있고 뭐한 경우도 있는데 아프면 뭐를 먹죠? 거기에 필요한 약을 먹죠. 그러면 깊은 병이면은 약 한 번 먹고 낫는 약이 있어요? 별로 없죠? 약을 먹을 때도요, 믿음을 갖고 먹어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폼이야, 폼. 그래서 운동하는데 그 폼을 만들려고 수도 없는 연습을 많이 해. 연습을. 그러니까 폼이 좋아야 뭐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 공을 던지고 뭐 하는 것도 이 폼이 좋아야 잘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폼이 금방 내 몸에 안착이 돼요? 금방 안 돼. 수도 없이 노력해서 안착이 내게 몸에 딱 달라붙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도 여러분 그냥 안착이 안 돼. 부활의 믿음, 예수님 부활한 거 봐도 금방 내 몸에 안착이 안 되고요. 내 끝이 금방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안착돼서 이렇게 믿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안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부터, 자, 우리 진실성의 품성이 뭐예요?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뭐를 얻는 거예요? 미래의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뭐가 신뢰되는 거예요? 미래 어디까지 가는 것이 신뢰가 되냐면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것, 신뢰되고 믿어지는 것,
과거 사실이 정확히는 맞아, 저분은 거짓말 하지 않아. 근데다가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못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대로 딱 되었어. 아멘. 그랬더니 그 사실이 하고 과거 사실을 통해서 내 안에 안착이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 간다고?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딱 믿어지고 안착시켜서 그렇게 안착이 되어지면은 뭐가 오냐면 내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대로 안착이 되는 거예요. 봄이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착되어진다는 얘기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감나무라고 옛날에 돌감람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아주 단감나무로 딱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갈라가지고 묶으죠. 그래가지고 진액이 나와서 그거하고 두 개가 딱 붙어. 금방 붙어요? 시간이 가야 되죠? 이것이 안착된다는 거야. 그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딱 붙으면 두 개가 이제는 붙어버리면 하나 따로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사건들이 계속 맞고 아멘 하면서 어디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하나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야. 모세가 여러분 원래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모세 따로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구는 죽어버리고 모세는 죽어버리고 그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 돼버렸어. 그래서 누구를 알려주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냥 봤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봤다고 된 게 아니라 들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내 마음속에 딱 안착이 돼서 믿었어.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져 버렸어. 아멘. 그리고 뭐하냐?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결국은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그렇게 안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여러분 안착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안착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흔들어 가지고 그래야 뿌리도 내려가. 그래서 뭐가 있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냐고 어디에 더 예수님에게 꽉 붙들린 완전히 거기에 꽉 붙들린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도 확실히 붙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애굽에 돌아간 이유는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을 구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그 계획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까지 간다는 이 모형을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안착이 되어서 이제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